오래전 방영되었던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이 아마 원한을 가진 귀신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한 맺힌 것을 풀고서야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성징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유명했던 도깨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귀신을 희화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쇼츠 중에 나는 예쁜 귀신과 산다 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무슨 내용인가 해서 봤더니 비어져 있는 집을 어떤 한 청년이 샀는데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귀신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청년은 그 집을 물리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과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희화화되어 있는 귀신의 정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자유함을 입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파멸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르사인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가족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겐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살아가기가 벅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삶이 너무나 불안해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현실에서 도피해서 망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에 붙잡혀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기결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모인 곳이 바로 무덤인데 그 죽음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은 도시인이었던 그가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와 아무 관계없으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귀신과 같은 삶은 아니지만 귀신과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인이 나와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우스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에 중2병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2 때 한창 반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무래거나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생활의 습관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그만 잔소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적인 부분과 그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한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귀신과 사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갇히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들을 숙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세에 보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죄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악을 즐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떠나고 죄를 피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의 이 말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저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쇠사슬을 끊는 이런 힘이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귀신 들린 자를 안수하고 치유해 줄 때 그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학 교수님의 아들인데 대학 교수님의 아들이 아들의 몸을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하고 그때 부교육자 시절에 쇠사슬로 이렇게 체인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담임 목사였던 지금은 작고하신 서달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서달수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서 목사님께서 1년에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한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열정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 기도해 주니까 온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학 교수님의 아들이었던 자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그런데 병원에 가도 증세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는 그 친구를 내게 맡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학 교수 부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군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집도 좋고 그랬는데 장정 몇 명이 붙잡아도 한 번 이래 팍 털치면 나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리면 바로 그렇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와 영향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세대입니다. 요즘은 사상으로도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세뇌당하면 바로 그 세뇌가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계속 같은 거짓을 심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세뇌시키면 바로 잘못된 것이 옳음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들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당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돌감람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께 젖붙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둠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노라 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절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도망가 있는 것에서부터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웃과 단절된 채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또한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즘 말로는 금수저와 같은 그 대학 교수 부부의 그 아들이 용모도 준수합니다.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가 한 귀신이 들렸을 때 그렇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오직 귀신에 매몰되어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정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이 해병대 부사관으로 지내지만 군대라고 하는 것을
몇 명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군대라고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모여 있는 걸 보고 군대라고 이야기 안 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군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한두 귀신이 아닌 수많은 군대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어떤 날은 저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자기가 처해야 할 환경이 무엇인지 그는 그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마지막 그할 곳은 지옥이며 바로 영원한 무저갱이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 무저갱이에 갇혀 있다가 얼마 동안 풀려나서 온 세상을 혼잡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귀신들도 영원한 고통과 사망이 반복되는 그곳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을 때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두 명 사로잡힌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누구든지 억압하거나 절제시키거나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던 정신이 혼미해졌던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떠나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옷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벗었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너졌던 삶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옷 입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부분들 속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담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함께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부분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간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밀가부듯이 너를 공격하였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자만하지 말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적인 힘으로만, 어떤 담대한 정신력으로만, 열정으로만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두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막연한 사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경험되지 못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성령도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기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그가 다시 한번 벗었던 옷을 입고 잃어버렸던 정신을 되찾고 예수님의 앞에 함께 예전에는 사람을 떠났고 예전에는 사회에서부터 격리되었거나 자신이 알아서 떠나버렸던 그 상황들 속에서 다시 되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이 목회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것이고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당신의 자녀 중에서 그 딸을
사명자로 삼아야 당신의 가정이 화평해진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딸을 신학교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싶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에게 물어봤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신학교 가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벌쩍 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에 가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믿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목회자가 한낱 직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르시고 장로님을 부르셨다고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신학교에 가는 것만 사명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경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쓰시고자 한다면 언제고 어느 때고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바로의 궁정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생활을 할 때에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이 된 그 노령의 사람을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현상을 보고 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의 바로의 왕자로서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고난과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망명자의 모습으로 도망자의 모습으로 겨우 장인의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가 지나도록 80년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장로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일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가버리고 목사를 한다면 사명의 길을 걷는다면 이 현실의 삶들 속에서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도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피곤해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활을 하는데 생활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내가 교회에서 종이 한 장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주차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방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취함을 받고 예수님께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제가 귀신을 치유받았으니까 제가 사례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빈털터리인데 그냥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넌 그냥 집에 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9절 마지막 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가, 온전함을 입고 다시 한번 세상을 떠났던 그가, 세상과 격리되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던 그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온 성내를 다니면서 네가 경험했던 예수,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간증자를 세웁니다. 저희들 교회도 몇 번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제대로 된 간증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계를 메어져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간증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긴 줄 압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간증입니다. 아니, 듣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인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 번 결혼해서나 이혼하고 남편 없이 살아갔던 한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더위를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을 피하고 더위를 피해서 우물에 찾아온 이유가 필요한 생수를 구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생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생수를 내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은 지금 목마름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내려놓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거창한 구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세운말들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웁시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협력하자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작부터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습득했던 것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거는, 선교와 전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확신되어진 믿음, 체험되어진 믿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갈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귀한 곳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비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알았기에 내게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있고 없고의 소유의 관계에서부터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취함을 받고 회복함을 입고 사회 속에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산 위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엄청난 복음의 전도자처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믿음부터 성장하여 가고 성숙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때 많은 교회에서 X29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한번 써내려 갑시다. 중단되어 있던, 끊어져 있던 사도의 역할들을 우리들이 감당하자고 아마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디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주의 일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저 사람 정도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힘씁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억압과 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녹록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답답함과 두려움과 또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의지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 믿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뛰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갖고 와서 누구든지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생명의 빚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별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상식이 통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입고 내가 회복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